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승로가 소리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은 신상으로 본 인류의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그럼 우리들은 뭐게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그거죠. 우리 준비가 된 사람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아멘 주여 어서 오세요 그런 얘기죠.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들어서 우리 성도는 많이 익숙해졌죠. 이제 많이 익숙해져. 그냥 반복으로 들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좀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이건 성경 전체 요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절로 보면 될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2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의 한 신상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강체가 득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이건 어느 왕이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풀은 거예요. 다니엘이 풀은 겁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 털은 은이요 앞에 녹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머리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느니라. 또 왕이 본즉 사슴이 손에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붙들어뜨리니 때가 철과 진흙과 놋과 운과 분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그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에 갔더 우상의 친 돌은 태산에 이르고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요거가 이제 주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다니엘과 계시록과 다니엘의 관계를 보면 다니엘을 깨달아야 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을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길을 봉하에 놓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봉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봉해 놨다 그 말이에요.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 지식이 더하. 그래 유대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줄 모르고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초림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하죠. 지금 재림의 주님을 하는데 초림의 주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준 계시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준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하다.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몰라요. 두 번째는 이 비밀은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 비밀에 대한 계시는 왜 깨닫지 못하게 했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줬다. 바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는 걸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게 원치 아니요. 이 비밀은 율법에 충만할 수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론 또한 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받은 자의 시온에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돌이키시켜 내가 저희 죄를 할 때 너희가 이루질 내 언약의 리강 같고. 요거 비밀은 바로 이거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걸 통해서 비밀로 감춰다. 그러면 요거 이방인의 수가 차기가 어디까지냐? 1003년 반까지가 이방인의 수가 차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찬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맞아요. 이게 복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3년 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요즘 미국에서 테슬라 저기가 머리에 인식하는 칩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그 606 짐승의 표를 했다 다 그거 잘못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김영환 전사라고 그분이 계시록을 그렇게 하는데 그 잘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봐서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 1003년 반 동안은 이게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후 3년 반 돼야 짐승의 표를 그때서부터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다니엘서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 이유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을 완악한 것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까만 이렇게 수염 기르고 한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메시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적 성전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구약적 성전을 지어야 주님 재림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직 때는 아니다 그 얘기지 않아요. 세 번째 왜 다니엘 이방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 세 번째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이 길을 개봉하게 돼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사명자를 보내신다. 같이 볼까요? 12장 다니엘 2장 3절 같이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같이 영원토록. 이런 자가 이제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전 3년 반이 되고 후 3년 반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왜 이 뜻을 모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것만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관점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의 관점.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이 아주 복잡해요. 이거는요. 복잡한데 이건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야 되지, 우리가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야 되면, 저기에서 칩을, 저 머리에 듣는 칩을 넣어서 그거 받으면 사람이 다 조종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잖아요. 666의 편은 뭐라 할지요? 6이 뭐라 할지요?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666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라. 그럼 지금도 짐승의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생각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여기 인식을 그게 아니고. 참. 여기다 박는 게 이게 아니고. 답답하게. 강아지들 칩 넣었다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니고. 조종한다 그게 아니고. 생각 속에 지금 마귀가 견고한 지는 어디야? 생각 속에 있잖아요.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랬잖아. 이렇게 찾아 들이가야 맞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아이고, 그러니 이게 사단의 집이 사단이 저 술집이나 있는데 네 생각 속에 있어. 이 생각 속에. 여기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우리 다 하나님이잖아. 다. 근데 따라서 판단하고는 다 지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전략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하겠냐, 이걸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못하지.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예. 그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알고 가야 돼요. 성경을.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굉장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페에다 이걸 글을 올리는데, 저 영상을 올려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카페가 내가 이거 했더니 카페가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또 내가 어저께 또 한참 또 손 봐서 또 정상적으로 만들었어. 이걸 하는데 어떡할까? 그래가 또 연구해갖고 그걸 또 다 되살려갖고 또 다 만들었어요. 제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한 번에. 이게 거기서 나눔을 이렇게 했는데 나눔이 다 없어지고 그냥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니엘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뭐냐? 계시의 차이점에 다니엘서는 구약적인 종말 계시에, 구약에 주신 종말 계시에, 다니엘서는 그냥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가 천년왕국 계시는 근원은 다니엘서예요. 천년왕국의 근원이 다니엘서예요. 7년 환란 성경적 근거가 역시 다니엘서예요. 7년 환란의 근거, 이건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7년 환란의 근거는 다니엘서에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 과정도 다니엘서에만 계시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서만 계시하고 있대. 그러면 다니엘서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본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이유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으로 주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에 계시는 주님의 재림을 성취되는
사건이고요.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 한일의 언약, 한때, 두때, 반때 등을 계시하는 종말의 유대인들이 성취될 예언이에요. 이거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거는 유대인들이 성취될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개된 사건이므로 다니엘서 한일의 중에 일어난 사건은 요한계시의 종말적 계시를 보충해 준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한 채 세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건 구약에 있는 거고 신약에 있는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풀면 절대로 안 보여요.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낯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 측면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거가 전체 성경의 흐름을 좌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볼까요? 이 열왕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대를 세우고 이것이 영원한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이 열왕 이걸 통해서 보면 이걸 통해서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근원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로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그 권세가 빼앗겼고 끝까지 멸망하지 않을 거죠. 그 나라의 권세는 온 천하의 위세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보리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가 그의 자리가 다 섬기고. 자, 계시록 20장 6절도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을. 이거는 전부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님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될 것을 2장 44절이나 7장이나 요거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단세일 7장 25절도 볼까요? 그가 점차 말을 지극히 높으신 대적하여 그의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반복에 번개할 거요 성도의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종말 계시예요. 아멘. 9장 27절도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한 일의 절반을 제사한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잔고에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의 종황발까지 진노에 항폐하겠소. 이건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약이 한 일에 동안 사람이 한 일에 국권이 정하고 한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 제사와 예물을 어디서 드려요? 구약적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걸 금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잠포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자가 설 것이며 이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쓸 때가 그때가 종말을 통해서 황폐화되고 이걸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말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아직은 지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고요. 계시록 11장 3절도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이 권세를 주어 저희 구분 매설 있고 1200이 이건 점점 3년 만에 이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죠. 회개 촉구하는. 그냥 지금도 똑같아요. 회개를. 그냥 그래요. 사모님이나 목사님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 단서가 있어. 맞는데요. 그래서 맞는데요. 너무 강하다 그 말이죠. 너무 강하다 그 말이에요. 회개만 촉구하니까 강하지.
그래서 아니 그래 내가 그랬고 반문에 그럼 에레미 시대는 다수가 많을까 그랬더니 아니래.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아주 중요해요. 에레미야서가 정말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돌아서지 않은 심판 준 거잖아요. 다시 70년에 돌아올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2장서부터 4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하잖아요. 46절에서 51장까지는 뭐예요? 이방 나라가 유다 백성들 괴롭힌 걸 그걸 분풀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50장 보세요, 50장. 여러분 50장 강의하잖아요, 지금요. 왜 바벨론을 심판하냐? 하나님은 조금 말하는데 얘들이 그냥 더 많이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분난 거야, 하나님이. 야, 하나님 보면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내 새끼를 잘못하면 회차를 때리지만 다른 사람이 내 새끼 뭐라 그래? 기분 좋아? 그거야. 하나님 똑같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집사님 성경이 재밌어요. 내가 제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나는 여러분의 성경의 관점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 보는 관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보는 관점이 열어일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 살 수는 없잖아. 할렐루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성경 관점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야 돼. 들은 걸 갖고 믿음으로 지키고 여러분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자, 굵은 배옷을 이건 1300년 만에 되어질 거고요. 12장 6절 같이 볼까요? 그 여자가 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10일 동안 양육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 이건 뭐예요? 후 3년 반은 우리는 여기 피 있을 거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 우리들 아담이 우리들이야. 우리들. 여자가 우리들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1200일 동안 여기 양육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후 3년 반에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잘 믿어야 필요 없죠.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 가야 돼. 기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 볼까요?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한 말을 이배를 받고 42가 일할 권세를.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이제 후 3년 반은 다 넘겨준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넘겨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여기 넘어가서 진짜 끝까지 지킨 사람들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간 사람이 남은 유대인들이 여기 넘어가서 이거 보고 이게 잘못됐다 해갖고 믿어서 여기 진짜 순교의 각오로 가면 이때 이제 예비처럼 간 사람들 같이 휴고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7장 19절도 볼까? 이에 넷째 말을 짐승의 진상을 알고 있으나 곧 그의 모든 짐승과 따서 무섭고 있는 찰거라고 나오고 그 나머지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7장 24절도 볼까요? 그의 10푸른 일어나는 열왕이요 그 외에는 하나는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하는 다른 곳에 세 왕의 복종. 이것도 바로 후 3년 반에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다. 후 3년 반에 발효될 거다. 9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도 후 3년 반에 나올 것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니엘서에 나온 계시에 적그리스도에 나온 계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서를 깨달을 이유는 요거는 다니엘서 계시의 공통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니엘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체 주제가. 또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고요. 이 두 사건은 공동된 점이 많다 그 말이에요. 공동된 점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없는 걸 계시록에 보충하고 계시록에 없는 걸 다니엘서 보충해서 풀어가야 이게 맞아요. 그럼 다니엘서를 모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풀어야 돼. 저는 특색이 다니엘을 같이 푸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이 푸는 거 안 보더라고요. 계시록만 풀면 안 보이더라고요. 다니엘서로 같이 풀어야 돼요. 또 다니엘서 풀 때 어떤 분은 2장하고 7장하고 같이 풀어요. 안 맞아요 그거는요.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고집을 해요. 나는 이 고집을 안 해요. 고집을.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거를 그걸 보충하고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은 다니엘서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서 내 악설이 틀리다고 안 봐요. 틀리다고 안 봐요. 그만큼 연구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다 이게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이 됐어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한 계시고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한 계시고요. 계시록은 신옷 입은 무리에 대한 계시예요. 신옷 입은 무리가 뭐예요? 이것이 신옷 입은 무리가 뭐예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계시 7장에 보면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두 증인, 14만세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9절서부터 남은 절까지 7장, 계시록 7장은 뭐래? 신옷 입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옷 입은 무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려와서. 그렇죠? 이 신옷 입은 무리.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 이 자들은 어떻게 돼? 후 3년 발을 넘어가서 같이 신옷 입은 무리가 같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다시 천년왕국 때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해서 마지막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고요. 이 신옷 입은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치어서 마련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와 이 피난처가 다시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의 공통점은 다니엘서는 구약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고요. 계시록은 주제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자, 24장 마태복음 25장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명령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도 있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을.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거는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가증한 이 멸망의 자들이 다니엘서 멸망까지 거룩한 것을 설거를 보고도 그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이 어디에?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거기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어디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젠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피난처다 그 말이에요. 피난처다 그 말이에요. 자, 스가랴 14장 4절 5절도 볼게요. 그날에 그 발에는 예루살렘의 동평 감난산에 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큰 골짜가 되어 산에서 접하는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때 감난산으로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피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의 준체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했죠. 4절 5절도 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 발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감난 설 것이며. 이걸 읽었잖아요. 읽었죠? 예. 자, 9장 계시록 7장 14절도 볼까요? 내가 이거 있어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제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려.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 이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는 어디서? 이건 예비처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후 3년이 봐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 구원을 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한 계시를 하셨다. 이사야서 4장 3절로 6절까지 볼까요?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자, 농명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럽힘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시는 온 시온산에서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며 구름 위에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이 덮이며 또 그 천막을 덮을 것이며 그 천막에 낮에는 덮인 피할 그늘이 지으며 또 폭우에 심며 숨은 게. 그러니까 요것이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한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비처를 통해서 가지만 이들도 남은 자들이 구원할 때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피할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동시에 휴거할 때 같이 휴거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스라엘에게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도 휴거가 있고, 근데 이들이 안다 모른다, 안 보였다 봉했다 그 말이에요. 봉해놨다 그 말이에요. 7장 14절로 17절도 볼까요? 같이 볼까요? 내가 또 가로되 주여 당신은 알려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큰 갈날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또 성전의 밤낮 하나님의 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장 14절서부터도 마찬가지라 이제 장막을 쳐서 이제 예비처를 통해서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신옷 입은 무리들이 위에서 하나님이 치신 장막을 마련해 주셨다. 신옷 입은 무리들 하나님 친히 장막을 마련해 두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두거든 기록된 적에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등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서 먹을 걸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들을 가리고 가지러 뒤로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를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환란이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후에 이것도 역시도 여기 역시도 예비처를 말한 거다. 예비처를 말하는 거다. 친히 장막을 준비하는 마련한 거다. 그럼 후 3년 반에 넘어가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후 3년 반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리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뭐라 그러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신상을 보면 모든 성경적 종말이 2장의 신상에 계시되고 그 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2장 신상의 뿌리가 된다. 여기 머리는 뭐라 그랬죠? 다니엘을 보면 왔는데 여기 32절은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팔. 이게 머리는 정금이다.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여기 가슴은 팔은 은이요. 여기 넙적달의 이 배와 넙적달은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요거이 바로 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신상이다 그 말이에요. 신상. 이게 신상. 이거 2장에 이걸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본 거예요. 이거가 종말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 신상이라고 바벨론, 머리는 바벨론이라 했잖아요. 바벨론 제1부 머리는 바벨론. 바벨론은 주전 606년에서 538년까지 이건 그럼 주전이니까 요거는 거꾸로 내려와야 되죠. 거꾸로 내려와야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럼 바벨론 에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포로가 잡혀간 요때 사건이다. 두 번째 제2제국은 뭐냐? 은과 팔은 요거 메데파사가 여기가 메데파사다. 두 번째 제국이죠. 요건
338년에 바벨론이 이 메데팟에 멸망되죠. 330년에 이것이 회복, 이걸 통해서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제3국은 헬라 제국이에요. 여기 놋과 넓적다리, 여기 넓적다리, 여기는 배와 넓적다리는 여기는 헬라 제국인데 이건 330년보다 147년까지 지배했던 나라다. 지배했던 나라다. 4제국은 철은 종아리인데 이건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 로마 제국인데 이건 주전 147년부터 서로마가 주후 476년까지 지배하고 동로마가 주후 1453년까지 지배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많이 지배했죠. 오래 지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느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이거가 성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진흙은 요게 5제국인데 진흙과 철은 발인데 요건 열불과 짐승이 달인 종말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건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 세상화된 바벨론을 얘기한다. 요건 종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신상,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다니엘서가 풀어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4절에 보면 또 왕국을 번져 사람의 손에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과 철의 이제 이걸 통해서 발을 부서뜨리가, 여기서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 이걸 다 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뜨인 돌이 여기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30분의 때가 진흙과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부서져 여름낮에 타작마당 혀같이 바람에 불러 간 것이 없고 우상이 친 돌이 태산에 이루어 온 살이 가. 이것이 다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종말이 돼. 주님의 재림이 되면 종말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끝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그러면 계시록엔 이게 있나 없나? 없어. 이게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뭐가 필요하다? 다니엘서 같이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뜨인 돌은 뭐냐? 뜨인 돌. 이거 뜨인 돌이 신상에 부서져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뜨인 돌에서 한번 보십시다. 뜨인 돌은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보시기에 이르되 그들이 기록된 바 건축대 벌은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과 어쩌미냐. 무릇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위에서 가루가 되게 흩어져. 이것이 바로 뜨인들이 그럼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예, 뜨인들이 심판의 역사를 보면 계시록 19장 15절 16절인데 같이 볼까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이 철장을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트를 밟았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이 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절. 이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뜨인들이 주님의 재림인데 이때 하면 모든 지상의 건 다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와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뜨인들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35절 볼까요?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혀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것이 없고 우상의 친들이 태산에 이루어 온 일이 가득해. 이게 성도들로 이를 천년왕국에 이제 이룰 것을 얘기하는, 이게 무너져야 천년왕국이 된다. 천년왕국이 된다. 근데 여러분이 근데 이걸 혼동이 됐죠. 목사님들 이걸 이해를 못해. 이걸 정확하게 이를 찝어서 하는 걸 이해를 못해. 근데 이걸 풀어야 계시록이 풀려. 이게 풀려요. 계시록 풀려.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그래, 김포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계시록 얘기하니까 나중 계시록 좀 가르쳐 달래. 계시록
그럼 뭐 내가 온 걸 드릴 수는 있지요. 근데 이거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들었대. 그는 모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알겠어요? 계시록을 아니 목사님이 모르는데 계시록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짝퉁이라도 신천지라 이런데 계시록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러면 이건 누가 할 일이야? 앞으로 누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는요. 근데 이거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이걸 알아야 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으니까 배우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하다. 자,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3절로 볼까요?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화 같이 피어 줄고하며 무성한 피어 기쁜 소리를 설교하며 레바논의 한강의 갈멜과 사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것들을 여호와의 영광에 그 우리 하나님의 우리 보이리라. 너희는 악한 선에서 내가 떨리며 무릎을 꿇게. 이게 마지막 기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26장 7장 26, 27절로 보면 성도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이르게 되면 그 권세를 뺏겠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세상의 위세를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모든 권세를 그를 다스려 복종하리라. 이거 복종한다는 게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셔서 왕권을 가져서 다스릴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역시도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재림과 동시에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발의 5제국이 무너진 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교회가 말하는 교회는 의미는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 유대인들이 와서 상관없고 오히려 대적한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오직이 무너져 천년왕국이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20절 볼까요? 옳도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요. 자, 두 번째 보면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이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모든 권세와 성교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천년왕국. 주님 재림과 돼야 천년왕국. 그럼 5제국이 무너져야 이거 천년왕국이 된다. 주님 재림과 동시에 이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무너진 다섯 번째 나라는 이 나라의 제국은 열불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열불과 이 짐승을 얘기하는 거다. 예. 자, 그럼 열불과 짐승이 뭐라 그러지? 짐승은 뭐라 했죠? 적그리스도. 이게 전 3년 반에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과정. 그럼 지금 이 과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재림이 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단계가. 그럼 왜 지금 저는 팔레스타인 그 전쟁과 이런 걸 지금 이 전쟁을 전부 이렇게 봐요. 전쟁을 보는데 모든 건 어디서 이루어지냐?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중심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가 유브레데 강이에요. 유브레데 강인데 주님 재림할 때도 인류 다 성경이 다 모일 겁니다. 주님의 대적할 자들은 모여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왜 전쟁을 저렇게 할까?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15일에
저기가 되기까지는 그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누가 지배를 했다? 팔레스틴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를 달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한 게.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는 그 2차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거에 회복된다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거기까지 구속사가 거기까지 연결돼 끝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까지 와야 그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건 필연적인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고 평정이 돼야만이 성전을 지을 거예요. 아마 성전이 지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인류의 종말의 한 일의 언약을 후본부에 이스라엘 침입하여 유대인을 핍박하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7장 25절로 27절까지 볼까요? 그가 장차 말을 지극히 높으신 자리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거에 성도를 괴롭혀 갈 것이요 그가 또 번개같이 할 것이며 성도가 그의 손에서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 그러나 그 심판이 어쨌든지 그는 심판을 빼앗길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위세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을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가 그에게 섬길. 그냥 다니엘서를 보면 8장에 나가면 8장은 뭐냐? 후 3년별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 등장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왜 4제국과 5제국의 역사의 간격이 큰 걸까? 4제국,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5제국, 이건 장차 기간이잖아요. 왜 이것이 기간이 될까? 메시아 왕국은 인류의 종말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도 뜨인 돌이 위에서 넘어질 세상 정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나 간격이 있을까? 이거 다니엘서 7장 26 요걸 보면서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회복했어요? 1948년에 회복이 되잖아요. 로마가 언제까지? 1400년대까지 지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없이 시대의 예언은 공백기간이다. 이 공백기간이에요. 근데 1948년에 이제는 공백기간이라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게 회복이 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없이 주님 재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그래서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장차 이 기간이 길었다 그 말이에요. 이 간격이 길었다 그 말이에요. 5제국과 4제국과 5제국 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흐트러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고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이러할 때까지 내가 보내지 못하리.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의 기간이 홍백 기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로마 시대 이후의 종말까지 세계 지배할 제국을 등장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등장하래. 로마 시대처럼 이 후에 1400년대에 로마 동로마가 지배했는데 이때까지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있었죠. 독일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일본도 하려고 다 실패했고 인류의 종말을 10불의 짐승에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차 이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42달 동안 지배할 자가 나오는데 이 지배할 자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번째, 이스라엘 회복돼야 종말의 예언이 성취된다. 이스라엘 회복돼야 종말의 예언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직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고요. 이스라엘 지금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거가 되는데 아직은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 구약적 성전이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어져야 회복이 되고 종말에 예언이 성취돼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요도방정 떠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핵심은 나는 담도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신봉주의는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서 성지순례 한 번 가긴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 또 성경 보는 관점이 또 더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더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아직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세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간포와 미운 물건이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그의 이미 정한 진노에 황폐케 하리니 자가 쏟아질. 이거는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제사할 자가 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자가 있다 없다? 성전도 없어 아직은.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인류의 종말, 주님의 재림과 회복이 이게 되는데 이건 아직 아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갈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마태복음 2장 이것도 읽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읽고 거고요. 스가랴 4장 이것도 통편에 이것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입니다. 그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룬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회복 중에 회복돼가요. 회복됐잖아요. 독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2017년도에 17년 12월 달에 트럼프를 통해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포까지 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온다? 신랑을 맞으러 두 증인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두 증인의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 지금은 회개를 외칠 때예요. 돌아서라고 외칠 때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게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라는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게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 메시지는 전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실 거다. 그러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단장하고 그걸 통해서 가야 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은사 임파테이션 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은사가 살아계심을 실제 보는 거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 이거는 있는 자와 듣는, 이거는 요절이라 그랬어요, 요절.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신상으로 본 인류의 종말. 이건 다니엘서에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을 강의할 때 계시록을 강의할 때 두 가를 다니엘서를 강의해줘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강의해줍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복으로 자꾸 들으셔야 돼요. 반복으로 들으셔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십니다.